우리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 깊은 곳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며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 부활 승리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하나님 담력을 얻었고 길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에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밤이 되도록 주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더욱더 큰 박수로 우리 주님 이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되시고 능력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힘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것으로 우리의 승리의 조건은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주님 나의 가운데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갚으셨으므로 오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가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맘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응가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응가지.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응가지겠네.
찬송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나 늘 주 앞에 서는 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디딜 수 있는 반석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연약함과 죄책감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씻으심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 뵈었고 새 소망과 힘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속죄함을 얻은 백성은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귀권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 하는 귀권세 한없이 또다. 우리 4절 가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날 정케 하신 기본이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밤에 주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정결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소망 안에 힘있게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실패의 역사들을 지워주시고 예수님의 반석에 든든히 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전심으로 찬송하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아뢰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상황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송하며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가정마다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 개인의 심령이 어라이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모임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을 일으켜 세워내고 미주 전역과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일으켜 세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요한계시록 말씀 앞에 저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속히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말씀, 주님 앞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절에 우리 주님 말씀이 오늘 밤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지상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저희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예배하며 말씀을 삼하는 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배자로 저희를 부르셨으니 오늘 인터넷 앞에서 간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어둠을 뚫고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 또 파킹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수요 기도와 찬양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따스한 겨울 주님께서 며칠 주시고 오늘 조금 차긴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햇살이 밝은지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겨울이 찬 것은 우리 사람들의 따스함이 없어서 찬 것뿐이지 사람이 가슴이 따스하면 찬 겨울도 따스하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슴에 새기고 추워 떨고 있는 사람들, 특히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4강 이제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일곱 나팔의 심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장로교의 기틀을 세운 요한 칼빈이 모든 성경을 주석을 다 했지만 요한계시록 주석을 하지를 않았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이 8장 9장 때문에 하지 않았겠구나 할 정도로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여러 가지 상징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상징은 문자 그대로 읽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의미가 맞지 아니하고 상징이라는 것은 굉장히 열려져 있는데 또 너무 멀리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또 탄생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학자들이 상징을 잘 연구해서 하나의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그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또 성경 전체에 비추어 봐서 가장 바람직하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으로 해석하고자 그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날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이신데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배우고 내가 확신했던 예수님이 아니라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못 알아봐도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알아보시고 다가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안심할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다고 오실 때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면 이 땅에서도 그분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땅 위에서 주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제 연구실 또 저희 집에 10,000권이나 되는 책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많은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제가 정말 가르치고 또 쓰고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천국 갔을 때 정말 그분이 맞는가, 이런 요한계시록 말씀을 대할 때가 되면 더 겸손하게 주님 제 눈을 밝혀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저도 주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요한 칼빈의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던 것이 그의 실력이 모자라거나 성경 해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런 겸손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7 나팔 재앙, 오늘 9장을 다루게 될 텐데 지난번에 8장에서 1, 2, 3, 4 재앙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5째 재앙, 6째 나팔 재앙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오히려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재앙의 시간이 되는 거죠. 심판이라는 게 그런 거죠. 시험 공부를 잘 하고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 시간에 평안함을 누리지만, 그러나 게으르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종말이란 말 자체가 벌써 싫어할 수 있고 불편한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처럼 종말이라는 것이 기쁨의 감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부친들, 또 조부모님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은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함께 만난다라는 그 감격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종말의 시간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화요,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믿는 자들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8장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걸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재앙을 다루는데 간단히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재앙에서는 피 섞인 우박이 내려서 땅의 3분의 1이 불태운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횃불 같은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을 무너뜨리고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이런 모습입니다. 피 섞인 우박, 하늘이 흔들리는 거죠. 큰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문제가 되고 별들이 문제가 되고 해, 달, 별이 문제가 되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종말의 시간에 온 천체 우주 만물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뒷부분에 가면 오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대하게 되면 심판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은 심판을 말하지만 다른 한 면은 심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때리는 어머니의 마음은 한편 잘 되기를 바라는, 아픔은 있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심정을 보아야 진짜 매를 맞아도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아니고 정말 돌아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것이 올바른 심판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째 재앙은 황충에 대한 재앙을 다루고 6번째 재앙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재앙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5번째 나팔의 재앙의 주요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6번째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큰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게 무엇인지를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땅에 떨어진 이 천사가,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어떤 일이 납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굉장히 모호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큰 별, 이런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뭐가 떠오르죠? 루시퍼 계명성처럼 하늘에서 그 밝았던 천사장이 하늘에 땅에 떨어진 모습이 상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추방당한 사탄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본문 하나 가지고만 딱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인지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계시록 전체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해석을 하면 조금 더 바람직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 별도 여전히 빛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두고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광한 천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탄이라고 뿔 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죠. 그러면 누가 사탄한테 무너지겠습니까?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마치 별에 남아있는 빛처럼 다가오다 보니까 그게 미혹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복음의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한 영혼이 탄생한다라는 것은 사탄의 품 안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생명을 얻게 되는 순간 악의 영들은 벌벌 떨고 있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뭘 가지고 있나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지옥, 심판의 대상자들이 머무는 지옥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끝도 없는 10년을 가리키는 무저갱, 저 아래에 있는 갱도 같은 무저갱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차라리 천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삶과 죽음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옥의 문, 이 무저갱의 열쇠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가지고 있는가? 이때 받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과거 수동태로 이 헬라어로 나타나 있는데 이 의미는 본래 대환란 속에서 잠시 그에게 맡겨진, 잠시 가진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분이 잠시 그에게 맡긴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의미는 진정한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자시고 마귀에게 한시적으로 주신 권세라는 것, 그 권세를 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서 그가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몇 번 나오는데 사탄도 하나님이 허용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 가끔 우리가 이 사탄은 사탄 멋대로 자기 멋대로 마음껏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구약 읽어보면 누가 기억이 나죠? 욥이 기억이 나죠. 욥이 사탄이 욥을 가지고 참수하면서 이야기하죠.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잘 대해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욥을 쳐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사탄에게 욥을 몸을 치되 그러나 몸을 해하지는 말고 생명을 건드리지는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 지금 이 시대에도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처럼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 움직인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걸 믿고 나아가야 언제나 당당하고 담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 볼 수 있겠고요. 2절에 보면 무저갱을 여니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화덕에서 연기가 나왔다는 의미는, 연기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무수한 덩어리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무수한 악령들의 숫자라 볼 수 있겠고, 무지개 속에 갇힌 악령들이란 사탄과 함께 하늘의 반역에 참여했다가 내쫓긴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공기가 어두워지는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 공기라는 것은 이 심판의 영역이 모든 것에 다 펼쳐졌다라는 것, 한 부분이 아니라 앞에는 바다도 태양도 산도 3분의 1이 다 무너졌다고 했는데 이 심판의 영역이 모두에게 미쳤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이 나오는가 하면 황충이 이제 나타납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원래 이게 뭐 음산한 게 나오다 보면 연기 나오고 이상한 것들이 기어 나오기 마련이죠, 그죠?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생활을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전갈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 황충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무시무시한 사탄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황충의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받았다는 말은 누가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 위에 전적인 권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사탄의 침이,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고난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고난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패하고 낙심하고 무너집니까?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볼 때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욥도 큰 고난을 당했고, 사실 자녀들이 그렇게 다 죽는다라는 것, 모든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다라는 것,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되겠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계신 일이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까? 허락하신 일이죠. 그리스도인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까? 당할 수 있죠. 살아가면서 눈물 지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탄의 졸개들이 우리를 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황충의 떼들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 무장이 필요하겠죠.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 하여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이길 수가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다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싸워 나가야 되겠죠. 오늘 10절에 보면 황충이 가진 능력이 5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달이라고 시간을 명시적으로 말하는데, 이 말은 재앙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 짧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 결국에는 지나간다라는 것. 그래서 사탄에게 주어진 권세가 한시적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황충의 이 공격을 보면서 하나님의 허용하에 일어난다라는 것,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믿음과 기도와 또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 4절 넘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사실 황충이라는 게 이 벌레들이, 메뚜기 같은 벌레가 땅 위에 푸른 것, 풀, 이런 것들을 먹여 해치우는 게 이 벌레 역할인데, 그건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았더라. 앞에 보면 우리 8장에는 산천, 해, 달, 바다, 물고기 이런 것들이 해를 입는 심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9장으로 넘어와서는 산천, 바다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공격하는 이야기가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해하랍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들, 14만 4천 명의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인을 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옷 입은 사람들은 피해가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피해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침 없는 자들만 해하라. 이걸 가만히 보니까 딱 우리 눈에 뭐가 떠오르죠? 출애굽기 할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이 공격에서 해서 지나가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양피를 바른 사람, 그리스도의 의로 십자가의 피로 바른 사람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해를 입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태산이 무너지거나 쓰나미가 몰아치거나 팬데믹이 오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에서 비켜져 가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피해를 입지만, 그러나 영혼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은 이런 위기에서 건짐을 당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그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진짜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죠. 오늘 요한이 본 게 그 영의 눈을 뜨고 이 신앙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황충과 하수인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죠. 그 사람들만 해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는 황충이 땅을 황폐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게 나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마지막에 황충이 먹었더라 라고 나오는데, 팥종이, 메뚜기, 넛, 황충, 그만큼 황충이 가장 강력한 무기의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본문이 황충이 해하는 것은 자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는 것, 이게 앞의 장과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 넘어가 볼까요? 황충이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한다고 했는데, 죽이지는 말라고 했죠, 그죠? 5달 동안만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왜 5달 동안 사람들은 죽이지는 말고 해만 입히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냥 마지막 날에 단숨에 심판에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팔이라는 게 경고의 소리 아닙니까? 이제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계속해서 천사들이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특히 오늘 5개월 동안의 이 고난의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심판은 언제나 한쪽에는 무서운 심판이지만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6절 넘어가서 볼까요?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심판, 하나님 앞에 극심한 그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지옥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옥에 던지리라, 지옥에서 이를 갈미고 지옥에 불끄덩이에 던지고 지옥에서 늘 지옥이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애타게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나팔소리를 몇 번이나 들려주시고 5개월이나 기회를 주시고, 이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때는 텔레비전을 켜도 CTS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라디오를 켜도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친구를 만나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들리고,
지옥이 없다면 그런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는, 이게 지옥의 끔찍한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죽음이 오는가 그러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모습입니다. 지옥의 모습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라고 했는데, 당시 때는 이렇게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한다라는 걸 보면서 사람들 가운데, 당시 사람들 중에는 자살을 미화하는 이런 철학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 자기 멋대로 죽을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 생사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절 앞 넘어가서 볼까요? 그 상황이 어떤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왕초가 누구일까요? 무저갱의 사자라, 이 사탄이죠.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더라. 아주 친절하게 헬라 히브리어까지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아바돈, 아블론. 황충은 무저갱에게서 나왔고 그들을 지휘하는 왕초가 있다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란 단어는 멸망, 파괴, 파멸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아블론이라는 말은 파괴자라는 의미인데, 그들의 아비가 사탄이라는 거죠. 가끔 아이들 우리 놀이하는 거 보면 이 귀괴한 이 탈 쓰고 또 뿔하고 아블론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 지옥의 왕초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당시 때 지옥에서 나온 이런 사탄의 졸개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조금 우리가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적으로 살펴본다면 아마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람을 해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 무저갱과 같은 역할이 지옥에서만 나오겠습니까? 인간 내면에서 나오는 모든 거짓된 것들, 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마치 사탄의 쓰임을 받아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들도 참 많이 있죠. 독일의 칼하임 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것은 우리가 도란과 같이 여겼던 죄들이 돌아보았을 때 태평양 같은 10년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다. 도란과 같은 줄 알았는데 태평양 같은, 이게 우리 가슴 속에서 나오는, 정말 무지갱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 아름다움이 있고 귀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누구나가 다 열린 목구멍으로 죄를 쏟아내는 이런 존재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끊임없이 우리는 기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무저갱의 사자, 왕인 아바돈이 사탄 자신이라는 걸 잠시 보았습니다. 이제 여섯째, 나팔소리 재앙의 주요 내용을 한번 잠시 몇 가지 보겠습니다. 12절로 넘어가면, 진짜 화는 지나가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남아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화를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입니다.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여섯째 재앙이 시작되죠.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어. 하나님 앞 금제단, 이게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금향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금향로에 담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15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고 그냥 연, 월, 일, 시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언제인지는 모른다라는 것. 이단 발생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언제를 이야기하는 즉시 하나님이 하지 않는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네 천사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수행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라는 것은 한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날짜를 모르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날이 오늘이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내는 것.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관념을 자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시간이라는 단어를 늘 강조하는데, 종말론적 시간이라는 것은
이 세상으로 보면 종말론이라는 것은 세상이 사라지거나 세상이 뭐 핵무기로 무너지거나 태양이 지구를 덮쳐서 사라지거나 그게 세상의 종말이지만, 또는 한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육신의 종말이 개인의 종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앞에서의 종말론적 시간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라는 그 시간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밤이라도 올 수 있다라는, 그래서 계속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들이 그날 일시를 모른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간관념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시간 이야기할 때는 오늘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일이 와야 오는 것이고, 오늘 하루 걱정 오늘 족하고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마음의 분노를 품은 사람 오늘 용서하고, 왜 그렇게 얘기하죠? 내일 해도 될 걸? 내일이 안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시간관념은 언제나 오늘 하루, 오늘 지금. 그래서 제가 제 개인의 시간을 두고 가지고 있는 시간 철학이 하루살이 시간 철학입니다. 내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지구, 태양이 자전하고 공전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고, 내일 주님께서 한 날을 밝혀주신다면 감격스럽게 일어나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저녁에 잠자리에 주무실 때 주님 오늘 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밤 자다가 주님이 오신다면 천국에서 눈을 뜨기를 원하고, 행여나 제가 육신적으로 주님 앞에 이 땅을 육신적으로 떠나게 된다면 주님 제 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매일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매일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태도입니다. 언젠가 그날이 와요. 우리에게는 오죠, 그죠? 100년이 지나더라도 100년 지나면 여기 다 모든 분들이 다 올 텐데,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게 모든 삶을 바꿔놓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게 되고,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고 다음이 하리라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쏟을 사랑이 있으면 한없이 다 쏟으시고, 용서할 거 있으면 다 용서하고, 매일 저녁에 주무실 때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서 주무셔야 돼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셔야 되는데, 언젠가 그날인데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게 몇 년, 몇 월, 몇 시를 모르지만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입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엄청난 형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5째 재앙, 6째 재앙을 보았는데, 나팔 재앙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심판과 사랑을 동시에 말씀했다고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우리 볼까요?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죠? 이 정도 하나님이 천지를 흔들어 놓고 사람을 죽여놓을 정도가 되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얼마나 실감납니까? 여러 귀신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은, 금, 동으로 만든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는, 또 우상은 또 얼마나 화려하게 잘 만들어 놓습니까? 은으로도 만들고 동으로도 만들고 금으로도 만들고, 그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천지를 흔들어 놓을 정도가 되었으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아프게 했다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깨닫고 나오라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 이게 영적인 사탄이 있기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없다면 여러분, 하늘이 저렇게, 하늘의 태양이 변한다면 사람이 겁을 먹어서라도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그럴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를 정도라면 여러분, 이게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진다는 게 상상이 돼요? 100% 믿을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좀 지나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 떨어진 걸 매일 먹었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 매일 먹으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려고 할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납니까? 광야에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 하늘의 만나를 먹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산천이 흔들린다 해도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의 품 안에 빼앗긴 영원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를 처음에 다니시면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를 다니시면서 옆에 사람을 보니까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믿겨지지는 않고, 좀 믿으려고 예를 써도 믿겨지지가 않고, 성경을 연구하고 좀 이해를 해도 믿는 것은 또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불같이 찾아오셔서 눈이 열려지고 자연스럽게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성경 읽으면서 좋은 말에 밑줄을 껐는데 이제는 이해는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게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어도 안 믿고 우상에게 절하고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그 돌 앞에 절하는 사람들, 우린 그들을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예전에 다 그래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서 오늘 주님을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 여러분들 가족관들 가운데도 이 비밀을 모르고 있다면 육신의 가족은 가능하지만 이 심판날에 함께 올라갈 수 없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 비밀을 모르고 있다면 나팔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지만 육신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안목, 자신의 물질, 자신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9장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언제나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했죠. 아이에게 매를 댈 때 심판뿐만 아니라 사랑의 어머니의 눈물을 보아야 진짜 뜻을 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기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이 마음을 보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돼요. 아니면 빨리 그냥 백신 맞고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많은 불편함을 겪었는데 그렇게 지나간다면 무엇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 고통을 주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 보라는 겁니다. 웨이크업 콜로 받아들여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육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에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이 팬데믹이 지나갈 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고 감사함으로 팬데믹을 이겨내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것. 이걸 정말 믿어야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 강해요? 우리보다 훨씬 강하죠? 그래요. 그러나 사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까?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끝장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무너지고 잠시 힘들더라도 근본적으로 무너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이걸 보아야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 요즘 우리 한 사람 온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6개월 후에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누군가가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카톡 메시지 하나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1초면 돼요. 1초면 전달, 2초면 다 가능한 일입니다.
2초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카카오 채널이 아직 연결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연결하셔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누군가 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실에 빠진 사람, 교회 다니다가 다지 않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낙심된 사람, 이거는 한국, 미국, 세계 다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다른 데 있는 사람들 다 가능해요. 한 번 보내는 것이 사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오늘이 심판의 날임을 믿고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이 심판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우리 수요 강단,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 같은 심정으로, 그리고 내일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새벽을 깨워서 정말 마지막 같은 그 감격 가지고 예배하는 이런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예요. 오늘날 그렇게 예배를 하면 예배 시간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내일은 또 주님께서 또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주실까, 이런 감격으로 매일 예배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 마지막 만나는 사람처럼 소중하게, 내 손에 잡히는 일 마지막 일인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향기로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송하며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세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며 주님의 향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정 기쁨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여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내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서.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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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불 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금양로가 가득 차 있는지, 우리의 금양로가 텅 비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의 생활이 잘 세워져 있는지, 내 기도가 팬데믹과 함께 무너져 있는지, 주님, 올 한 해 기도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염려와 근심의 시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어려움을 다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주여 기도가 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 생활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금양로가 세워져 있는지 텅 비어져 있는지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천사가 내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 올라가는데 텅 빈 그릇으로 올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가득 찬 금양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팬데믹과 함께 기도가 무너져 있는 3살때 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의 관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만 하다가 지나가는 시간이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악한 마음의 없으나 악한 사랑을 이금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기도와 시간이로서 우리 가정과 성도님과 온 교회가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의 이유로 주저앉아 있어야 합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5가지 기둥이 일어나야 되는데, 개인의 신앙이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야 합니다. 성장하는 신앙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일어나야 하고, 부모 자녀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는 든든한 신앙의 기초 위에 일어나야 됩니다. DC 캠퍼스가 일어나야 합니다. 순모임을 통해 교제와 삶나눔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전달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한인 사회와 한인 교회가, 지역과 선교지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5가지의 기둥이 일어나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팔이 되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 신앙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순모임을 세우시고, 다음 세대와 디시캠퍼스와 지역과 선교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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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예배합니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어야만 합니까? 이제는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주여,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생활이 내 개인의 신앙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일어서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권위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부모의 권위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가정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믿음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사랑과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땅의 소망이요 우리 교회의 미래요 우리 세대의 희망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되는 세워지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다음 세대가 이 시대를 이끌고 어느 시대에 빛이 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DC 캠퍼스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DC 지역에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키고 데리고 올 수 있는 DC 캠퍼스가 일어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승관을 통하여 우리 교제와 상담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길을 통하여 한인 사회와 한인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오늘 통하여 우리 지역의 인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인 사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인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교회 땅에 세우신 목적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컬 철치의 사명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밝게 빛을 비춰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일어나리니 이 땅의 부흥과 이 땅의 회복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 부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주여 꿈과 환상 주옵소서.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습니다.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선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에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영광 중에 오사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주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 크신 능력 주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흔드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새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새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Help me God,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마지막에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새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미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때에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지켜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 어려움을 당한,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큰 슬픔과 아픔을 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날아가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간증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미국 땅과 또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합심하여 오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아버지 새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올려드리오니 주여 올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헬핑까지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샘을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 민족과 지혜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주님의 앞에 성경에서 대통령 기도했사 주여 일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구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도 회복과 평화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회복들이 필요한 많은 축복의 나라를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의 사랑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언젠가 그 심판의 나팔이 울려올 터인데 오늘이 그 날인 것처럼 여기고 주님 앞에 매 순간 깨어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가족들 되게 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심판의 날이 두려움과 긴장의 날이 아니라 감격과 소망의 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감격이 싹트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향해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나팔소리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타오르는 불같은 마음을 주셔서 저들 속에도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가운데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 어찌하든지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난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뢰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친히 그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힘있게 일어나서 저들이 원래 영혼의 탄생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라이즈가 일어나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하는 부모님의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신문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많은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종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친히 하늘의 은혜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정 해답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대통령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성서 위에 손을 얹고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통치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목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한국도 미국도 분열된 마음들이 일체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물 진정한 우리의 창조주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가 주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밤 주님 앞에 무릎 쓰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 온라인으로 특별히 현장 예배에서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심판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매일 매순간 마지막 순간처럼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언젠가 나팔 소리 들리고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이 두려움과 긴장의 날이 아니라 감격과 소망의 날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